형제를 깨우치면 양육을 받으리라. 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몸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균형이 무너지면 심각한 타격을 받지요.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너무 춥다 이러면 사람이 오들오들 떱니다. 그래서 몸이 떨어서라도 체온을 끌어올리려고 하죠. 또 너무 덥다 이러면 땀이 막 나요. 그래서 서늘하게 만들어서 체온을 다시 내려보려고 노력하죠. 이걸 이제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이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희한한 게 오른손잡이들 계속 쓰는데 왼손도 같이 자라요. 희한한 것이 뭐냐, 그런 게 한쪽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나머지도요 막 근질근질해서 운동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것이 신체에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또는 법을 만드는 자와 집행하는 자, 그것으로 재판하는 자들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될 줄 압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해,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런 좋은 교회야, 그걸 잘 모르고서 하는 얘기예요. 주로 구원파 이런 쪽에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모든 성경으로 자라가야 돼요. 자랑하려면 제대로 자랑을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는 교회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그러한 교회다. 이것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26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느니라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순종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다. 우리 대예배 시간이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크게 따라하세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는다 말만 하고 행하는 것이 전혀 불신앙이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 가짜인 거지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딱 붙잡고 출애굽하는 그 역사를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냐?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 다움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자녀다워져야 됩니다. 자녀가 된 사람은 자녀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그 욕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 만드신 성막의 지성소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이곳에 출애굽기 25장 21절 천사가 양 날개를 탁 들이우고 그곳에 이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대속죄일에 피를 딱 뿌리게 돼 있다. 그 시언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데 출애굽기 25장 21절 그 속죄소를 하나님이 주신과 동시에 그 밑을 구성하고 있는 이 언약궤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출애굽기 25장 21절 역시 증거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과 계명이 함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의 언약과 주님의 계명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피 언약과 계명의 이 말씀이 만나는 그곳에서 너와 만나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올 한 해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특히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턱대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성경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어요. 동시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뭘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요, 제가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보고 묵상하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와닿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인 거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고, 같은 장 15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한테는요,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것이 소원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애타는 갈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음을 말세의 성도들은 가져야 된다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최후의 명령,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가장 높은 명령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언제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인본주의 전도운동에서 신본주의 전도운동으로 개혁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도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또 이 사람 너무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 너무 큰 문제 만났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전도가 주로 보면은 복음 전에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부담도 안 주고 부담도 안 받아요. 왜냐? 아마 이 사람 이왕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람 이왕에 이제 죽으면은 천국 갈 거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가 그게 과연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이 사람이, 나와 이 사람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전도에서 신본주의 전도로 개혁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이 많아.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거역하는 줄도 모르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을 거, 응답 받을 거, 내가 얻을 거, 해결 받을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요, 점점 사람 중심이 돼요. 점점 나 중심이 되고 점점 사람 중심이 돼.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사랑의 관계로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여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은 사무엘하 22장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막 위세가 대단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 중심이, 인간 중심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러냐?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여지는 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이 날도 예배에 나와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못 배우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의 삶을 못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 구원받아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애를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3월 30일에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한 명 빠짐없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 내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여러분이요 이웃을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지 않느냐, 이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요 언제 함께 역사하사 많은 증거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옛날 번역에는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압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갔더니 이 빌리 그레함의 그 본가가 있어요. 빌리 그레함이 어릴 때 컸던 그 곳이 있어요. 그 옆에 이제 빌리 그레함의 아버지가 큰 목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장의 형태를 따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흡사 박물관 같은 그런 공간인데 아주 전시를 많이 해놓고 했어요. 거기 설명을 듣는데 참 이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모님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하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빌리 그레함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젖소를 붙들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젖소를 붙들고, 젖소를 키우는데 젖소한테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 번역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젖소보다는 사람이 그래도 말도 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젖소로 연습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좀 거부하고 그래도 별로 당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은요 확실한 증거로 함께 역사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예, 우리가요 가야 될, 우리가 보내야 될 온 천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줄로 압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역시 모세와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너에게 믿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복음을 다져 넣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둘이 아는 내용이 있어. 같은 요한복음 그 앞에 14장에 가서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실 때 베드로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베드로는 알아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명하는 계명을 지킬 거냐 이 질문 아닙니까?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목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양떼들의 특징 순종적이에요. 양들의 특징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양들의 특징 어떠냐? 그 젖을 내놓고 털을 내놔요. 헌신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염소는 어떻습니까? 들이받아요. 염소는 어떻게 하냐? 어긋난 길로 가요. 염소는요 틈만 나면은 아주 공격성을 보이고 사나운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염소 성도가 아니고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양을 붙이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만일 예수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의 행함만을 붙잡는다면 그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음만 붙잡고 율법을 버린다면 그는 영지주의자고 니골라당이고 반율법주의인 거 있죠.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받겠는데 첫째, 배도자는 깨우칠 수 없다. 배도자는 깨우칠 수 없어요.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죠.
이들은 첫째 믿음에서 떠났어요.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정통 교리를 딱 들으면, 바른 교훈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해도요 따분하게 여겨요. 아 그거 다 안다. 한 번은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소망이 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경건 얘기 아니야. 경건 비웃는 거야. 그게 사람을 비웃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그래요. 네,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정통 교리가요 따분하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대신에 새로운 것, 성경에 없는 말 이런 건요 열광을 합니다. 막 새로운 어떤 거를 막 얘기해 주면 막 열광을 해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습성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던 습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거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옛적부터 그 길을 얘기해 오셨고요. 동일한 그 옛 길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The Ancient of Days,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시다. 믿음이 어떠한가는 행함을 보고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6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믿음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집안 가운데,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예.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믿음은 큰 길,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그것을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악을 즐긴다고 했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그들이 악을 즐긴다. 우리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악을 즐겨요.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해요. 간음을 해요. 그리고 주를 시험해요. 원망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으로 이르고 만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정통한 교리, 올바른 가르침,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얘기하면 따분하고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이들이 왜 그러냐? 두 번째,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란 뭐냐? 그럴듯해 보이는데 탈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탈선.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서 탈선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독신을 거룩으로 포장을 하죠. 오늘도 천주교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폐기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 속에서 그 만물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수도원에 혼자 들어앉아 있는 게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있는 그게 참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성경 원어적으로 볼 때도 거룩은 구별됨이지 이 세상을요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한다고 이래 있는데 이제 아이가 둘이니까 데시벨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제 얘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왕왕하고 이 둘을 잠재우기 위해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신이 없어요.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슬며시 이어플러그를 끼면서 오 주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게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잘 연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요 잠시 나가서 이제 일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말씀 준비 중이니까 너도 속으로 기도하고 동생을 조용히 시켜라 이렇게 알려주죠. 수도원에서 하려면 쉬워요. 아무도 아무 소리 안 내거든.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 미쳐갑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앉아서 오 하나님, 그거는 거룩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죽음의 파도가 내게 다가올 때, 창수가 내게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참된 거룩인 줄 믿습니다. 독신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금식을 막 우상시하고요, 가난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죠. 오직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을 폐기하거나 반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거듭나면 저절로 그런 건 다 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반율법주의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율법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저절로 되어진다, 여러분, 그런 가머니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필요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대간절 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부족하고 잘 몰라도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지요. 너무 이런 귀신의 가르침에 심취해 있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설득해 보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속으로 뒤로는 온갖 범죄를 하고 악행을 해요. 근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함이죠. 사람마다 조금씩 홀로 있을 때와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모습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다를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완전히 막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완전히 두 얼굴이 돼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에는 그렇게 막 겸손하고 걸어갈 수 없는데 세상에 나가가지고는요 완전히 악한 사람 그 이상이야.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정을 막 실패해 놓고, 후대도요 다 불신자 불신앙자 비슷하게 내놓고, 산업에도요 너무나 막 아주 거듭되는 실패와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전도하냐, 전도도 안 돼요. 선한 열매 있냐, 선한 열매도 안 돼. 근데요 막 입으로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잖아요. 무언가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거의 양심에 화인 넘어서 마취가 돼버린 거야. 성경을 편집질을 해가지고 성공복음으로 둔갑시키고, 구원을 말하되 징계 없는 구원, 고난 없는 구원, 이런 아주 유사 구원을 선전을 하고, 무질서하게 막 성경 내용을 편집 각색해 놓고 우리는 성경적이다. 여러분, 성경을 여기저기 막 떼내서 인용한다고 그게 무조건 성경적인 게 아니고 본문의 문맥에 맞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충되고 부딪히는 구절이 따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 유명한 일화를 우리 덩컨 총장님이 수업 때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누구든지 한계 근거 구절로 가지고는 아무도 얘기 들고 나오지 마라, 이러고 회의를 시작했대요. 한계 근거 구절을 가지고서 막 주장을 펴는 이런 거는 아무도 들고 나오지 마라. 적어도 두세 개 구절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신구약에 그런 가르침이 공통으로 있어야 되고, 그럴 때에만
수백 명의 그 신학자들과 이 목회자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 체인버에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균형 있게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지가 범죄해놓고 마귀 역사다, 마귀한테 속았다. 여러분, 이게 양심의 화인 맞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징계를 막 때려 맞아놓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게요 양심의 화인 맞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회개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죄를 징벌하신다는 생각이 전제가 없으니까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회개하는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회개함으로 죄의 모든 것을 씻어내고 이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미혹받는 형제를 깨우쳐야 돼요. 배도자는 깨우칠 수 없지만 미혹받는 형제는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6절에 보세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형제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거듭난 자다 이 말입니다. 배도자는 본래 자기의 길로 가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배도자가 받는 미혹, 하는 미혹이 너무 강하다 보니 주 안에 있는 형제들도 때로는 잠시 미혹을 받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시는 미혹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거듭난 자는 끝까지 사이비를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중요하지, 율법주의로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지, 그래 복음을 강조해야 된다,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맞아. 그렇게 가다가도 행함을 다 버리고 모든 행함은 종교고 막 모든 선행은 막 없어져야 되는 거고 막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이제 율법을 막 부서뜨려야 되고 그러면요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이제는 완전히 반율법주의로 가는 건데, 이렇게요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귀신의 가르침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지켜냄으로써 믿음의 파선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깨우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배도자는 깨우칠 수가 없어. 배도자를 통해서는 경계는 받을 수 있지만 깨우칠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택자, 형제된 자, 거듭난 자는 깨우칠 때 깨우침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이들을 어떻게 깨우치라고 했냐? 오늘 6절에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아멘입니까?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 역시 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 둘 다를 가지고 칭의를 얻게 되는 구원의 즉각성과 성화를 이뤄나가는 구원의 점진성을 가지고 믿음과 뿌리 되는 믿음과 가지와 열매 되는 행함을 가지고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 때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성공시켜주는 그리스도, 막 잘되게 해주는 복 주는 그리스도, 아니요,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청민주의자가 되자는 말입니까?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또 알아야 돼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내적 고난, 죄와의 싸움, 그걸 해나감과 동시에 외적인 고난, 핍박과 박해와 모함과 이런 것도 우리가 헤쳐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외적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적 고난이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어.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과 현장을 함께 우리가요 생각하고 또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나에게서 끝나면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사역하고 알려주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균형을 잃었다 그러면 균형을 잡게 딱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메시지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왜냐? 현장을 봤거든. 본문대로 돼 있는 현장을 봤거든.
여러분 그걸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요 따발총처럼 내가 할 말만 막 하고 오지 말고 가서요 질문을 하고 좀 한번 들어보세요. 쭉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주일날 다녀가셨던 우리 더윈 그레이 목사님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미식 축구팀에서 들으신 분들 있죠? 그 벌거벗은 전도자. 항상 이렇게 미식 축구팀이 연습을 하고 나면 타월 하나 걸치고 성경 들고 온대요. 그리고서 예수님 아냐고 계속 물어봤다 그러죠. 이 그레이 목사님이 회심하기까지 5년 걸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질문과 대화와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참 정말 예수님께 정직하게 나올 수 있도록 대충대강 그냥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넘어지기 전에 치우쳐요. 자전거 갈 때 넘어지기 전에요 기우뚱하고 치우칩니다. 사람도 쓰러질 때 기우뚱하고 치우치지요. 치우침 다음에 넘어짐이 옵니다.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깨우쳐지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말씀했어요.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이 깨우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일로도 사람은 전도에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 사람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사람이 시달리는 게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이 천국 갈 것이 확실시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전도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날 세계 복음주의 교회권에 가장 큰 영향 끼치는 존 파이퍼 목사님 대표적인 저서 열방을 향해 가라 Let the nation speak loud라는 책에서 가장 앞에 나온 챕터에서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행복이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 전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자가 될 때까지 우리의 전도는 미완성인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제목처럼 깨우칠 때 양육을 받으리라. 깨우칠 때 가장 많이 배웁니다. 듣기만 해서는 잘하기가 어려워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 들음에서 나지요. 하지만 듣기만 해서는 믿음이 잘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나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나는 것을 또 먹고 자랍니다.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사람으로 다 자라지는 못해요. 마치 그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들음만으로는 믿음을 다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게 뭐라고요? 행함이다. 믿음을 무엇이 온전케 한다고? 행함이다. 앞에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은 자신의 행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는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만남, 사역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아주 핀셋처럼 잘못되어 있는 것을 뽑아주고 그리고 만나서 정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주고 이런 만남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이 사역 들어온다 이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잘 받아서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가야 될 길이 많아요. 믿음 이후에도 많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더해야 될 것 쫙 나오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참 이 말씀 가지고요 묵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나의 믿음, 나의 확신, 나의 구원, 그러면요 사람이 주변 사람들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특히 초신자 때. 그러니까 덕을 더해야 된다. 덕스러워야 된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덕스러워야 된다. 근데 덕스러운 것을 해 나갈 때 보면은 뭐가 꼭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잘못 도우면 안 되잖아, 그죠? 잘못 섬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해. 근데 지식을 막 배우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내가 이만큼 안다 싶어가지고요 막 도를 넘어요. 그러니까 절제가 있어야 돼. 또 절제가 필요해. 절제를 이렇게 하는데, 절제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특히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못 온 사람들이 많거든. 인내해야 돼. 기다려야 돼. 그리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지만 늦게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경건을 더해야 돼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더해야 됩니다. 이 이후에도요 더해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따라 나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 형제를 깨우치면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람은 누군가 가서 깨우쳐 주려고 할 때, 도와주려고 할 때, 누군가 가서 섬기려고 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해주려고 할 때, 말씀을 전해주려고 할 때, 그때요 가장 많이 자라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말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우치려고 하니까요 몇 가지를 하지요. 중보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만나기 전에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 받는 사람, 말씀 운동 이게 받는 사람은 그냥 오는 경우 많아요. 그러나 가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떡집 개업 예배 가고 또 결혼식 주례를 하고 이런 이제 일정이 있었는데 얼마나 기도하게 되는지 몰라요. 아마 그 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날만큼은. 그래서 참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깨우치려고 하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깨우칠 수가 있죠. 어떤 부분이 어떤 말씀에 이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딱 이게 이 키포인트가 있어야 깨우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깨우쳐 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섬김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섬김의 태도가 없으면 사람이 안 깨우쳐지죠. 그러면서요 깨우쳐 주려고 하면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깨우쳐 줄 수가 없잖아요. 또 깨우쳐 주려고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겹치게 되면서 경험치가 자라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더라,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반응을 하더라, 이런 경험들이 이제 쌓여가게 돼요. 그러니까 깨우쳐 줄 때요 사람이 믿음이 많이 자라나게 돼요. 연약한 형제를 섬기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자라나게 됩니다.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틀리하고 있는 나이든 분에게요 이거 자셔보세요, 드셔보세요 하고 호박 엿 건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니 어린아이에게 야, 너 정말 참 귀하구나 그러면서요 같이 우리 밥 먹자. 어디 뭐 어린아이를 어디 데리고 가냐? 매운 쭈꾸미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로 먹는 걸로 오래 비유를 하시는구나. 사람이 너무 이렇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 보세요. 저한테 막 선물 주는데 먹을 거 잔뜩 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왜 안 웃어요? 주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이 자꾸 이렇게 섬겨보고, 그리고 사람이 자꾸 깨우쳐보고, 그렇게 하면요, 사람이 이게 그릇이 자라가고 헤아림이 자라갑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형제를 섬길 때, 연약한 형제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걸 알고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먼저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그 연약함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내가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형제를 깨우치는 데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러한 징계와 어려움의 관문을 통과 안 해도 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알려드리는 거니까 부지런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쓰시고 찾으시는 일꾼이 돼요. 세상 만사가 그렇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네. 그런데 이렇게 형제를 깨우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깨우치면 양육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은 들음만으로는 믿음이 다 자라지 못하는 것을 알고 형제를 열심히 깨우쳐서 양육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도자는 깨우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미혹받는 형제를 깨우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인 전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 삼은 전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